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질투의 대상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로 인해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트로트 가수들이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죠. 이미 끝났지만 TV조선 미스터 트롯 프로에서 30명 안에 들었던 가수 중에 영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 개그맨이었었는데 개그 프로가 이제 더 이상 그 방영이 안 된 거죠. 프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수로 전향을 했는데 13년 동안 무명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트롯에 나와가지고 30위 안에 들었을 때 팬클럽이 만들어져요. 30위 안에 들었는데도 CF 광고를 찍게 되고 신곡도 발표를 했습니다. 무명 가수 시절보다 행사 출연료가 100배 올랐답니다. 100배. 인기 없는 가수가 한순간에 스타가 된 것이죠.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흉년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나 막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그 땅에 있어라. 지금 그랄 땅은 흉년과 기근이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에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크게 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볼 때는 평범해요. 남자답지도 않고 그냥 양이나 키우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의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백만장자가 됩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값진 거구가 되어 아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보통 논에서 벼를 재배한단 말이에요. 한 마지 한 200평에서 쌀이 4가마 나오나요? 쌀이 4가마 나온다면 200평 농사 지었는데 거기서 쌀이 400가마 나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그래서 충격을 먹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 포도가 얼마만 했죠? 포도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의 포도가 아니에요. 그때 포도는 자두만 했을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대의 농사꾼들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6년 일하고 7년째 땅을 놀게 했다면 이 땅이 영양분이 풍족해야 열매가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땅도 회복이 돼요. 어쨌든 이삭이 1년 만에 100만 장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이방인인데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부자가 되다니 기분이 나쁘겠죠. 14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14절 시작. 양과 소가 떼를 내리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풀리서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대요. 양과 소를 관리하고 또 계속 양육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머슴을 10명 뽑았다 이게 아니라 힘이 많아요. 힘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를 합니다. 이삭은 질투받는 사람이 되어 부러움이 대상이 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한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반드시 안 좋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좋게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이삭이 잘 되었을 때 시기질 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멘.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그 아버지의 종은 아브라함을 말하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막았다는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가 아프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렸단 말이에요. 목축도 못하고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고 생계가 불가능하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꼴 보기 싫으니까 이 동네를 떠나라 그런 뜻이에요. 터세를 부린 거죠. 민심이 그렇게 이제 흘러가니까 그랄 왕이 결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아멘. 왕이 쫓아내는 거예요. 이삭은 그때 나가기 싫다. 나는 그냥 이 땅에 살아야 된다라고 논쟁하거나 무력으로 충돌할 수도 있죠. 근데 이삭이 그냥 조용히 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지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이삭이 그곳을 떠났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따라와서 또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아가요. 그래서 이삭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이삭에게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였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그날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떠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신앙 때문에 다투지 않은 겁니다.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양보를 한 거예요. 이삭이 논리가 없어서 아니면 겁이 많아서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옮겨간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옮겨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까?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를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기한을 맺으리라 알아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구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랄 왕과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삭을 괴롭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시고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을 이 그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랄 왕이 일개 족장인 이삭에게 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존경심을 느끼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래요. 한 나라의 왕이 평범한 가장이죠. 이삭한테 와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 성도들한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거나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망해버리는, 여러분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요. 주먹으로 싸울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는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한국의 드라마 대장금,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등등 많은 작품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K-POP 가수들이 중국을 막 매료시키고 예능 프로가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죠. 그러자 중국 사람들이 배가 아팠어요. 사두보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류를 차단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질투심이 못 이겨서 중국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중국 시장을 잃었기 때문에 한류는 꺾일 거야. 후원장담을 했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하냐면 오락프로 제작하는 기술, 드라마 카피, 모든 것들을 다 그거에 대한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갖다 썼단 말이에요. 뭐 이게 완전히 사기꾼이고 이건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14억이 넘어도 전 세계로부터 딸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힘이 없으니까 다 정리하고 왔단 말이에요. 위기다고 할 때 한국은 중국을 벗어나서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까지 겨냥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수출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죠. 중국이나 일본만 먹힐 줄 알았는데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했습니다. BTS가 한국말로 노래하는데 1위에 올랐어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128개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를 개설했어요. 왜? 21세기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중국에서 홀대받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했던 이 한류 관계자들이 싸우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안 싸운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못 싸운 거예요. 중국에서 추방하니까 미련 없이 철수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베이스 캠프를 쳤는데 대박 난 거죠. 전 세계가 지금 감동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잘 만들죠. 노래도 잘 만들죠. 영화도 잘 만들죠. 한국 식품, 차, 원자력 반도체 모든 부분에 잘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한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로마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로마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여러분, 로마는 전차가 있어요. 전차가 오솔길을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하려면 도로를 확장해야 돼요. 왜? 전차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그 창 들고 달리는, 많이 끌어가는 전차를 말해요. 이 전차가 왕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속도전이니까.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군사 도로를 뚫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도로를 달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도로를 사용하세요. 복음 전하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한류를 통해서 제품을 팝니다. 여러분, 뽀로로 통해서, 아기상어 통해서 수백억 벌어요. 그냥 애니메이션만 가는 게 아니에요. 기획 상품들이 다 나갑니다. 다.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데서도 뽀로로 선전합니다. 뽀로로 티 나오고, 아기상어 장난감 나오고.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날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한류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품을 파는데, 한국 교회는 한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하면 열매가 많아요. 그죠? 이 한류가 먹힌다니까요.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남미를 가든지 아니면 유럽을 가든지 그냥 한국말로 해도 대화 같아요. 그들이 배우니까. 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타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질투의 대상이 되었어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럴 왕과 그럴 사람들의 괴롭힘당하고 불이익당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더 높이게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39절에서 4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에 안을 찍어도 내 핀도 돌려들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룩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끌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냥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런 말씀과 일치되게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었는데 순종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에이, 나도 저 정도는 해. 이렇게 막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손흥민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손흥민하고 경쟁 안 합니다. 아, 쟤는 낫어. 쟤는 특별해.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을 존경하는, 이해되시죠?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저 정도는 돼. 이건 질투란 말이에요. 질투. 네가 운이 좋아서 100배 열매를 거둔 거야. 나도 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니까 존경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금 질투하고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간 이후에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도약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골리앗을 물맷돌로 맞춰서 죽입니다. 그때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스승대를 결성해서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줬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선을 악을 갚았습니다. 그걸 알았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24장 보겠습니다. 24장 20절 21절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이스라엘 나라가 내 전에 견고히 설 것을 하노니 그러면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부탁하는 거예요. 왕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쫄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면요,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쫄 수 있어요. 왜? 그 직원이, 그 사원이 회사에 막강한 수익을 올리게 되면요, 함부로 못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는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이 튼튼합니다. 총리가 일을 잘하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도 페르시아의 왕이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등용을 합니다. 그러자 시기 질투했던 다른 총리들과 높은 관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장계를 쓰는 거예요. 저놈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모략을 꾸밉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의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자, 이런 법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근데 죽지가 않습니다. 천사들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죠. 그걸 경험했던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다리오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다니엘을 보고 이런 말을 해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면 내 나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한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원수는 누궁할 것이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리오 왕이 전도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리빙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니까요.
나무에다 빌고 돌에다 절하고 다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랍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리면,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프면 그때 깨달아요. 내가 힘있게 일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니엘이 스스로 변론하지 않았어요. 질투하는 자들의 의도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은 자신의 운명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드리세요. 더 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안 드리니까 문제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제 아가씨를 소개해봤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 얼굴은 제가 볼 테니까 마음은 하나님이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못생긴 아가씨를 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삭이가 장가갈 때 못생긴 여자랑 결혼하기를 원할까요? 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최고의 배필을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맡겨요. 안 맡겨. 하나님이 영은 소중하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리 저는 사람 갖다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동하고 막 벅찬 기쁨에 막 쓰러질 정도로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맡기시는 훈련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드렸을 때 그 결과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던 이 사람들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그거 뜯어 먹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다니엘을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왕이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는 것도 크지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만 나오면은 거기에 두려움을 가져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걸 법으로 세팅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선교사 1000명이 30년 동안 복음 전해도 못한 것을 왕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국교가 없죠.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 국교가 뭐였죠? 불교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중심으로 가다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국교가 없어요. 만약에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납니다. 이 파급 효과가. 그런 역할을 다리오가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선교하실 때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십니다.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은 잘 됐는데 맨날 굶어서 먹는 것이 시원치 않다. 그건 성경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여러분의 건강도 좋아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도 잘 돼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건강도 좋아졌고 우리가 물질도 이제 풍족해지는데 전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무관심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털어가 버리세요. 가져가 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려다가 그냥 다 꺾인단 말이에요. 그 원칙대로 안 삽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상하게 잘 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다 잘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삭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100배 열매,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잘했어요. 질투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질투해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직장의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화가 나죠. 왜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냐 막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면 지는 겁니다. 그럼 싸우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질투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이셔서 질투하던 사람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만들면 저 사람 나랑 급이 다르구나. 그때는 친구로 여깁니다. 그쵸? 여러분 나보다 너무 실력이 탁월하면요 그 사람하고 안 싸워요. 비참하니까. 그냥 선생으로 보십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가셔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지새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저력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터마다 직장마다 복을 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계획 속에 놀라운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시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이 또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